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가 처음 생긴 때는 이제 초대교회 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때 120명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가만히 못 견딥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했던 말씀들을 설교를 쭉 이렇게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때부터 메시아로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예수님,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부분들을 쭉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에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못을 박았다.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대제사장, 장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법 없는 자, 그 당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도록 심판을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설교를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자, 이럴 때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령 받은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게 되고 120명의 성령 받은 그들에 의해 가지고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 그러면은 두 가지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또 하나는 이렇게 무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여기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내가 무형교회구나.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때 발견이 돼요. 거기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지침서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인지, 진정한 교회인지. 우리도 무형교회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진짜 참된 성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이런 말씀으로 또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고백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통해서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꼭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잘 믿으시고 그와 같은 참된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정리하면은 참된 교회의 모습은 회개입니다. 회개.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회개를 잘합니다. 회개. 자, 36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가장 출발점이에요. 회개가. 그러면 회개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는 슈브. 원어적으로는 되돌아가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켜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인가 잘 있다가 거기에서 이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슈브. 영어로는 repentanc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복,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백은 내가 뭘 잘못했으면은 그냥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백은.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자백입니다. 자백.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그런 단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무나 안 됩니다. 보니까 성령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회개하더라. 여러분, 회개가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회개가 나와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개는 중요하죠. 120명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은 완전 기초석이에요, 교회. 그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형성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찔리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증명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간절하게 늘 그런 마음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모님에 의해 가지고 그 규례에 따라서 성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에게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 예언하는 말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또 비방을 받고 또 놀라운 그런 표적들 여러 가지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보면 찌른다, 찌른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가 있겠어요. 아주 후벼 파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그런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마음을 찌른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뒤에 나온 겁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 그러니까 찌른다는 얘기는 드러낸다. 그 마음속의 그 생각을 드러낸다. 이것을 찌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슨 칼로 이렇게 찌르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걸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늘 고백하죠. 늘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 사랑해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입으로 날마다 주님 사랑해요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내가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깨달을 때 이 상태가 내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당시에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 땅 위에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유대인들이 그 말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맞구나. 맞구나. 우리를 구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였구나. 마음의 그 찔림, 마음의 그 생각이 이제 노출이 된 겁니다. 노출.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 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참 복받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 회개.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첫 번째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회개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찔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드러나요.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다시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회개, 믿지 않는 자의 회개,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우리들의 마음이 찔려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는 내가 마음에 찔리고 내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회개는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령을 받았어도 은혜를 못 받았다. 성령을 아예 못 받았다.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반대 현상. 성경이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성령 충만함으로 회중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설명합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건요. 다 듣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무슨 말을 해도요. 다 들어요. 설교를 다 들어요. 끝까지. 그게 한 가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듣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러잖아요. 너무 설교 오래 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설교를 해도 다 들어요. 들을지언정 그냥 졸다가 떨어져도 차라리 들어요. 이거 하나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쫙 했거든요. 그것을 들었던 회중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런 반응을 일으켰을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죠? 생각이 드러났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를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더 앙심을 품는 거죠. 더 마음이 격양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똑같이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다 마음에 찔렸어요. 생각이 드러났어요. 노출됐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숙였어요. 그때 회개하라 그랬고, 한쪽은 마음이 찔렸어요. 생각이 노출됐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에요? 오히려 더 격양된 마음으로, 더 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설교한 자를 죽이고 있더라.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은혜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잘 된다 그러면은 성령 받았음에 틀림없고 은혜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것이 자꾸 나쁜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막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더 나쁜 감정을 만약에 갖는다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지를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38절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거고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느냐? 아닙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요. 남녀노소 뭐 상관없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살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41절에 보면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교회가 회개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회개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출입문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출입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정리되지 않으면은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개를 해야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은혜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린다.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반대로 나오면 안 돼요. 꼭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이때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구원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자, 46절 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모이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쓴다. 그러면은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모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모였으니까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할까요? 그렇겠죠? 모였으니까 누구 험담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모였으니까 누구 비방도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모였으니까 수군수군대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고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안 맞죠, 이게.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첫 번째, 예배드리고 서로 나눕니다. 예배와 나눔이에요. 예배와 나눔. 자,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찬미.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예배를. 46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성전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중반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예배와 나눔이에요. 자, 예배를 보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는 집에서 그랬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죠. 집에서도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누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다락방.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다락방 모임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다락방 모임은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의미해요. 성찬식. 그래서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구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이제 각자 집에서는 다락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지침서로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예요. 예배.
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모든 삶도 삼예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산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대로 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이면 무엇을 할까 봤더니 예배와 나눔을 하더라. 예배와 나눔. 자, 그리고 또 하나 모이면 뭐 하는가 봤더니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에요. 교육과 훈련. 회개해서 은혜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고 할까? 성경에 봤더니 교육받아요. 훈련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요. 어디까지 받는 거 봤더니 기도까지 받네요. 기도. 그래서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들은요. 자, 또 하나 이들이 또 성경에 무엇 했나 봤더니 47절 보십시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도했다는 겁니다. 전도. 이들이 모여서 뭘 했나? 전도했다.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혼자 전도해가지고 알아서 교회에 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부흥하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합니다. 성도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성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시는 의미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성도들이 인도하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베드로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역할이 다르고 서로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한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도하지 않으면은 부흥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전혀 이런 걸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오늘 지침서대로 내가 잘하고 있나? 이 부분을 스스로 마음이 찔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저도 늘 고민이 이런 거예요. 전도. 그런데 이 목회자가 전도에는 참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전해야 되는 이것이 더 큰 일이고 여기에 시간을 더 많이 뺏겨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이 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양육 않고 그냥 나 혼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냥 이 일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또 교회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 교육,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전도하고 있다. 모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이면 이걸 했어요. 이게 뭡니까? 섬김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뭘 할까? 모여서 뭘 할까? 섬김을 하더라는 겁니다. 섬김.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봉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봉사. 또 나눔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섬김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그런데 이 섬김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이 섬김도 정말 내가 회개가 나오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섬김이 됩니다. 절대 마음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섬김을 직분대로 하라는 겁니다. 직분대로. 목사는 목사의 직분대로 섬겨라. 장로는 장로의 직분대로 섬겨라. 집사는 집사대로 섬겨라. 권사는 권사대로 섬겨라. 해가지고요. 이 직분자들은요. 섬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직분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게 되면은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초대교회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섬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렇잖아요. 막 섬기고 싶어요. 누구한테 막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안 생기던가요? 안 생기면은 심히 고민해야 돼요. 심히 고민해야 돼요. 막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부터 밖에까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돼 있더라. 왜?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약속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섬겨라.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참 또 의미심장하거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의도적으로 섬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저녁을 삽니다. 저녁을.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녁을 샀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것을 얻어야지. 내가 이런 것들을
뺏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나한테 저녁 한 번은 사야지. 계산하죠, 계산. 그게 헤아림이에요. 그게 헤아림.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누구를 섬기면 똑같이 그만큼만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건 안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섬길 때는 계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주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기를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과는 다릅니다. 세상 법칙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받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주면 잘 사는 거예요. 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그냥.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이 법칙을 잘 소화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줘보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자꾸 섬겨보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잘 섬기는 분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복 받아요. 정말 어디 가서 열심히 섬기고 이런 분들 보면은요, 공통점이 자녀가 잘 되더라고요.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았구나.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을 직접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직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과분하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집에 있는 거요, 막 귀한 거 다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누구 주고 싶은 거.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는요, 교회가 막 넘쳐요. 교회가. 왜? 교회로 막 가지고 오니까요. 네.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은혜 받았다는 표시예요. 이게 회개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 메말라요. 교회가. 뭐 섬길 게 없어요.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것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대로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더 할 것이 있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모이면 무엇 할까? 예배와 나눔. 또 뭐예요? 교육과 훈련. 또요. 전도죠, 전도. 또요. 섬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회개하고 이런 모습은 교회는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모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 교회의 상을 이미 보여주셨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이 서서히 가까워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언제까지 살 줄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기에 가까이 오면은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예배드려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예배와 나눔. 그리고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기 보니까 자기 재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다 복을 받아요, 이분들이. 엄청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이것을 꼭 실천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배 중심의 삶이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예배 중심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날이 갈수록 주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모이기에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요즘 오늘날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해요. 일단 정부에서도 모이지 못하게 여러 가지 강권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모이면 안 되잖아. 모이지 마. 이것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스며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모임이야? 무슨 예배야?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과연 성경적일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무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떤 환경도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모든 전염병에서 나를 유월절 넘어가게 만든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나는 무형교회야. 그러니까 무형교회들이 모여서 유형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예배해야 돼.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오늘 말씀에 모이면 뭘 할까? 이런 거.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저기 보면은 성경 문화 속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저것도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질 않아요. 보질 않아. 뭐가 붙었는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나가면서도 그냥 한번 쳐다보면은 도움이 될 텐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그런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가? 오늘날 무형교회는 나는 그런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하시고 꼭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늘 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